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또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은혜가 채워지고 그 안에서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가운데 두 가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경우, 또 한 경우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성령으로 충만한 경우,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번갈아서 나타납니다. 사도들 자신조차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직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작전 기도를 했는데 사실 10일인 줄 모르고 무작정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되는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날짜 계산을 하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날로 40일 후에 주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때 10일 작전 기도가 결과적으로 되었는데 성령께서 내리시는 역사,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의를 하고 그때도 교회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도들이었고, 또 이들이 사복음서에 보면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있었고, 또 복음을 이제 전파하는 자에게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작 오순절 사건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도 똑같은 고민일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할 수 있겠느냐, 성령이 충만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충만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그런데 사도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일 동안 작전 기도를 했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그걸 경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즉 복음과 성령이 구별돼서 이중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상황에 갔을 때는 이제 이것이 한결같지가 않고요, 성령을 받는 일과 예수님을 믿는 일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케이스가 많이 등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과 성령을 받는 일이 분리돼서 나타난 예도 또 사도행전 안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을 못 받았든지, 성령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것이 같이 맞물려 가다 보니까 우리도 또 오늘날 생각하기에, 야,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믿는 우리도 지금 성령을 받지 못한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과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사건이 분리돼서 나타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동일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인데 이 사역이 두 가지만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시대로서 성령께서 말씀의 영으로 또 기도의 영으로 또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영으로서의 성령님의 사역이 오순절을 통하여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헤르만 바빙크는 말할 때 이 첫 번째가 천지를 창조하는 것,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봐요. 그만큼 오순절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령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맞물려 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사마리아가 주님을 믿는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복음의 대상자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복음을 받아들일 줄까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사마리아에 대한 그 거부감, 선입견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었어요. 거기는 이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이 혼인 정책을
이스라엘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의 결혼 정책을 통해서 피를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통파에서 봤을 때는 피가 섞인 외부에 의해서 정통성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부류로 보고 부정하게 본 거예요. 심지어 그들과 대화도 하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었을 때도 율법사에게 묻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네가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구체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들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했다는 소식이 이 모 교회인 예루살렘의 소식이 들린 거예요. 14절에 이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이제 우리가 그럼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야겠다 하면서 가게 되는데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대표적인 그 리더로서 쓰임을 받았는데요. 원래는 예수님 시대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가운데 야고보가 빠졌죠.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 사람이 제1그룹을 형성했는데요. 그 1그룹 가운데에서 야고보 순교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베드로는 사도들의 수장 역할을 했지만 야고보 같은 경우는 이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어린 나이입니다. 막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수님 시대 때부터 제1순위 그룹으로 들어간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고 요한계시록의 저자고 요한 1, 2, 3서의 저자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생존하다가 승천한 걸로 소천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만큼 요한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안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믿는 일과 성령이 분리돼서 나오니까 이 부분 때문에 성도들이 이제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용어가 섞어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 믿고 성령을 못 받은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을 안 받았다든지 예수님을 믿는 일과 성령을 받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든지 이것이 교차적으로 나온다. 근데 사도행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초대교회 안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설명이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교회입니다. 고린도교회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시작합니다. 즉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직접적인 요인으로. 그리고 그 물은 제 씻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말씀이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결국 죄를 씻는 것이 물에서 말씀으로 연관이 되고요. 그 말씀이 결국 죄를 씻는다 하는 것은 말씀 가운데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을 바라볼 때 보혈이 흐르는 말씀이다. 이것을 다른 신학적 용어로 말할 때 구속사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약간 신학적 용어라서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전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입혔어요. 지금은 이제 황금색이나 다른 걸로 입히는데 빨간색을 입히는 것은 전체 66권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즉 구원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 이 책이다. 함으로써 구속사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임과 동시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정착이 된 것은 사도행전 시대를 지난 다음부터 초대교회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 믿는 일과 성령에 충만한 일이 이제 교차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혼돈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동시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것이 욥바에 있는 고넬료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런 케이스는 바로 동시적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로마 사도행전 이 8장이나 또 이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는데요. 그 케이스도요, 사도 바울이 이끌 때는 등장하는데, 거기도 예수님 믿는 일과 성령의 임하심이 분류되어 있어 나타납니다. 그럼 오늘날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걸 성령론을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할 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일과 성령을 받는 일을 구분해서 말하지만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날거래요. 그렇게 받으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겁니다. 다만 차이점이 뭐냐? 바울이 분명히 선포했죠.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항상 현재 분사형을 썼는데요. 반복적으로 진행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성령 충만했으면 오늘도 성령 충만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요,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의지적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할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할 때 그 의롭다함을 얻는 행위는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노력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얻는데요,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은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조금 더 직역을 하자면 의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적극성이에요. 내가 성령에 충만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마음에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적으로 노력해 가는 것. 자, 이렇게 돼서 이제 현재 분사형을 쓰고 능동태를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쓴 것이 명령형을 써요. 주님이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것을 네가 반드시 해라.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은요, 이제 성령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 9가지 열매를 전부 하나로 딱 묶어버리면은 그 9가지 열매가 단수형으로 한 열매로 귀결이 되는데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가 되겠어요. 사랑의 열매 안에 들어가면 9가지 맛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의 9가지의 이 각기 다른 이 맛의 열매들이 하나의 열매는 사랑으로 하는데, 이 사랑 안에 뭐가 있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묵도할 때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계속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말씀을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읽었던, 매 주일마다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의도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결국 성령의 열매와 연결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제1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9가지의 성령의 열매. 또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형성하고 생활을 형성해 나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뭔가니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성령에 충만하다 할 때 등장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이런 사역상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파워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서 12장에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것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즉 성령의 의지대로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믿음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통변의 은사도 있고, 지혜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영분별 은사도 있고, 다 집어 넣는 거예요. 능력 행함도 있고. 그러면서 그런 성령의 은사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성령의 은사가 교회가 형성되면서 주시는 또 은사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의 각각의 직분자에 의해서 사역상에 있어서 필요한 은사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구체적인 그 은사들이
조직화된 교회에서 설명되어질 때는 섬기는 은사로서 로마서의 13장에 가면은 이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와 로마서에 나타난 이 성령의 은사는 이제 전도의 현장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나타내는 은사냐, 섬김의 은사냐, 아니면은 교회 조직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은사냐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지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공통점은 하나죠. 은사예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의도적 목적으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은사 속에, 그 능력 속에 이제 방언도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였느냐? 방언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은 분명코 외국 방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갔을 때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 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는 외국 방언을 말하지 않고요. 하늘 방언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방언이 두 종류로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 땅에서 사용하는 지방어, 즉 외국어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천국 방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다.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제안시킴으로써 아하, 방언은 외국 방언과 그리고 신령한 영적 방언으로 나눠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예. 자, 이럴 때 이제 서서히 이제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분이 오고 계셔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로 그걸 쫓아내야 됩니다. 예. 자, 쫓아내야 되는데 성령께서 이제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으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8장 상황은요, 그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 자체가 임하지 않았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세례도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듣고 있다가 나중에 성령의 세례를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성령 세례, 즉 성령의 임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있는 줄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차다 이 말, 인격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도 하나님은, 아버지는 태양이고 예수님은 빛이고 성령님은 뜨거운 열이다, 이거 주장해갖고 이단으로 간 겁니다. 아니, 초대교회 때 그랬다니까. 그게 성령님을 어설프다하게 설명했다가는 큰 거 다쳐요. 성령님은요, 각기 다른 인격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기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도 세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일이 하나가 되고 삼이 하나가 되는 사건은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비다 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음의 영역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해가 되느냐? 주님 재림하실 때 이해가 되느냐?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왜냐? 성삼위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는 삼일체의 비밀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비의 영역이라서 재림 이후 상황에서도 신의 본질이 되신 삼일체의 논리를 이성적 판단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믿어질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이거는 풀 수 없다. 풀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다. 이해할 수가 없는 행위예요. 인간이면 인간인지 신이면 신인데 신성과 인성이 다 있다? 양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다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풀 수 없는
신의 본질에 관한 사건은 우리가 더 이상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성으로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3과 1이 조합이 안 됩니다.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모이면 1g씩 모이면 한 방울로 합쳐진 순간에 그 질량이 늘어나고 부피가 늘어나서 3g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g, 1g, 1g이 모였는데 1g이야. 그러니까 더하기로 가지 않고 곱하기로 갚으래요.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그래서 1이 돼버려. 그러면 1을 나눕니다. 나누면 0.333333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을 나누니까 또 하나.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니까 맞는 거예요 그게. 신비라고 했잖아요. 풀 수 없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성령 자체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 딜레마에 빠져있는 대표적인 그룹이 누구냐? 이게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은 다 못해. 못하는 것이 아주 익숙해 있어.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성령의 은사도 못해. 그러면 누가 잘해? 중간에 믿었던 사람, 핍박받는 사람, 갑자기 그냥 불받아가지고 떼굴떼굴 구는 사람,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 부분이 약하더라 이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가정의 자녀가 성령에 대한 영적 체험보다는 오히려 중간에 부모는 안 믿는데 자기가 믿어. 그러면서 집회 참석하고 기도원에 가고 부흥에 참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교회는 아예 경험이 없어요. 성령 자체에 대한 성령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성령에 대한 어떤 지식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예수만 증거한 것이 충분하면 성령을 전했겠어요? 안 전했겠어요? 예수님으로만 충분하다면 성령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마다 성령님이 같이 선포되고 증거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성령에 대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요. 진리의 영,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예수님을 증거하는데요.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성령을 못 봤다는 거야. 성령님이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한 인지와 인격적 교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18절입니다.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뭐하매? 안수하매 성령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기도를 어떤 형태로 했느냐 하니까 안수했다는 거예요. 손으로 터치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안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안수가 뭐냐? 자기가 죄를 지으면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을 짐승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내가 안수를 해. 누가 안수해요? 내가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안수해요? 내가 안수한다. 내가. 제사장이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안수해요. 내가 안수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 죄를 이 녀석한테 다 넘깁니다. 전가한다 그래요. 넘깁니다. 주님 내 죄 때문에 얘가 죽습니다.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이에요. 대속물. 대신 죽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누구요? 예수님. 그러면 제사장이 와서 안수된, 전가가 된, 죄가 전가가 된 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대속물인데 문제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뭐냐? 구약은 죄가 생길 때마다 안수를 하고 대속물을 해야 되니까 요즘 속가 많이 올랐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한 번씩 회개를 하면 립서비스로 끝내지 말고 말이죠. 한 400만원씩 500만원씩 말이죠. 이 회개 예물을 드리고 회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역에 안 나옵니다. 이제. 회개 한 번 받는데 400만원 내놔라 목사님.
와,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냔 말이야. 이게 복잡해지는 거야, 이제,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뭐라고 증거되어 있냐면, 온전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 제사를 완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 지은 죄나 현재 짓고 있는 죄나 장차 앞으로 지을 죄까지를 한꺼번에 끝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이 효력이 발생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자, 사마리아는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소자가 누구냐? 그자면 사마리아입니다. 뭐 거기에 뭐 이제 몸을 파는 사람이냐, 뭐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이냐, 뭐 이제 가난한 사람이냐, 뭐 변두리에 사는 사람이냐, 이거 아니,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사마리아가 이제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뤄야 돼. 그런데 그 거꾸로운 사마리아를 툭 집어드신 거예요.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을 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유대인도 아닌 것이 이방인도 아닌 것이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는, 이거 애물단지예요. 이게 계륵이야. 그런데 주님이 콕 찍는 거예요. 사마리아라고 딱 찍어버린 거예요. 주님은요,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 만큼 사마리아에 대해서 주님은 차별이 없었어요.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 여인 지역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사마리아 여자하고 토크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국률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틀을 깨고 간 거예요. 자, 스데반 사건 이후에 벌어진 겁니다.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도착해서 보니 성령을 받지 못했는지라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 줬는데 안수게 됩니다.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어쨌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당시의 외적 증거는 뭐 있느냐? 그러면 반드시 방언이 터져 나왔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럼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그것이 당신의 신앙의 고백이요?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입술과 그 인격이 구원을 받아요. 자,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 이제 구원이 적용되는데 근데 성령에 대해서 질문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성령은 언제 받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치 구원파가 말이죠. 당신 언제 거듭났냐 하는 것처럼 성령 언제 받았냐 그래요. 신천지는 한술 더 떠가지고 입맞은 자가 돼야 된다. 종말에 인을 맞아야 되지, 인을 맞지 못하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없고 이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권을 질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 1장 13절이나 에베소 4장 30절이나 고린도후서 5장이나 보면은 우리가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미 성령에 입맞은 자다. 성령이 입맞았다 딱 써져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주장하냐 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이제 초림의 인이고 재림의 인이 또 필요하대. 재림 전에 이미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도장은 한 번 찍으면 끝까지 가지요. 처음에 계약할 때 찍은 거 이거 나중에 계약 종료될 쯤 돼가지고 지난번 우리 2년 전에 찍은 그 도장 그거 무효야. 그거 인정해 줄 수 없어.
그러니까 그때 계약금, 내가 당신한테 받은 돈, 이거 보증금 다 돌려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이 도장이라는 건데요. 도장은요, 언약의 상징이에요. 변함이 없다, 변기할 수 없다. 도장을 푹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언약사상은요, 성령의 인침을 통하여, 성령의 입맞음을 통해서 구원을 확증진다 했는데, 신천지는 가가지고 종말에 가가지고 종말의 인을 받아야 된다. 이따위 소리 했으니까 성도들이 헷갈린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어떨 때는 성령이 충만할 때고, 어쨌든 성령이 안 충만할 때가 있어. 또 이제 누구는 보면은 막 방언을 해. 근데 누구는 방언도 안 돼. 그러면 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나? 그럼 나는 성령을 혹시 못 받은 거 아닌가? 막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상황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일과 성령을 받는 일이 분리되기도 하고 동시에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사도행전 사건이 끝난 다음부터는요, 예수님을 믿는 일과 성령을 받는 일은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영혼이 능력 있는 삶, 사명자의 삶, 승리하는 삶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충만함은 아까 제가 현재 분사형을 쓰고 그건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로 가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주셨다 했죠. 또 하나는 이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반복적이고 계속돼야 한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심은 단회적으로 끝나지만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매일같이 시간마다 때마다 분마다 반복돼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우리 자신의 성화의 삶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 거룩한 삶이죠.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성화도 거룩한 삶도 성도다운 삶도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능동태라고 했어요? 수동태라고 그랬어요? 수동태라고 그랬죠. 내가 의롭다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에 가서 성령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해도 죄를 짓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가 나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 내 이성적 판단과 내 의지냐 아니면 성령님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대답해야 돼요.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나를 끌고 가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주도해버려야 됩니다. 아하, 내 인격이 변화되고 매일같이 아름다워지는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조차도 누구 도움 없이는 안 돼요? 성령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죠? 자,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분들이고,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존재하심을 믿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죠?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이미 가졌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나니. 자, 여기까지 다 완료형이에요. 자,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뭐 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충만할 거냐 이거예요.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안수받고 성령 받고 충만해졌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아니면 사도들을 다시 무덤에서 부활시켜가지고 나 머리 안수해 주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가가지고 오 베드로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손 들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이야 죽은 성인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그리고 그 유골 같은 것을 성당 밑에나 이런 데 지하에다가 이게 모셔놓고 거기에서 막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궁금하군요. 그럼 뭐 끝내려고 이제.
예, 궁금한다면 한 분 있었으니까 제가 몰래 이제 가서 이제 귀로 이제 속닥속닥 이렇게 해드릴까요? 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과제가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내가 아는 것은 다 유치원 때 다 들은 거예요.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목사님이 새로운 신비적 복음, 새로운 새 복음이 나온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이단이 될 겁니다. 저는 있는 것을 그대로 언급하는 것 뿐이에요. 자, 성령님은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영으로 성령님께서 어디에 임하셨어요? 내 마음을 지성소 삼으시고 내 육체를 성전 삼으셨다 했는데, 내 마음에 임하시는 성령께서 역사가 일어나려면, 충만함이 일어나려면, 그분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나타나시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그러니까 지킬 마음은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성령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령 우리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내 기도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으로 오셨다니까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도적으로 나를 끌고 가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 계신 이 성령님이 나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나에게 은혜와 은사를 붓고 능력을 주고 이제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 심령이 어떻게 돼야 돼요?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마음에 상처가 있다든지 근심이 있다든지 낙심이 있다든지 기도의 문이 닫혀 있으면 더 이상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 안에도 아름다운 것들을 다 집어넣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도 아름다운 것들을 막 집어넣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다가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집어넣은 것 가운데서 그 속에 지혜도 있어야 되겠고, 말씀도 있어야 되겠고, 평안도 있어야 되겠고, 기쁨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집어내야 되는데 집어넣는 것이 간단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이미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심의 암덩어리가 있다든지 절망의 슬픔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이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중심에서 잡고 사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이때 모든 것은 출발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감사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초보 단계이면서 가장 성숙한 단계,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사용했던 그 방식이 요한계시록 4장에 그대로 나타나는데, 4장에 보면은 천상의 예배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천상의 예배 가운데 24장로가 드렸던 기도의 패턴이 뭔가 하니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좌 앞에서 드리는 기도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기도이면서 가장 성숙한 기도고요, 그리고 출발점이면서도 완성된 기도가 뭐냐? 그게 감사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제일 쉬우면서 제일 빨라요. 그게 일단 무엇을 뿌려야 됩니까? 그러면 감사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영이 살아요 일단. 그리고 그 감사를 찬란하게 꽃 피우는 것이 뭐겠어요? 그게 기쁨입니다. 그 재림 종말의 마지막 사역이 바로 기쁨 사역이에요. 그것이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맞이하는 신부의 컨셉도 기쁨이고, 계시록 21장에 가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행복하게 사는 컨셉도 기쁨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 이제 결론을 향해 가고 있죠? 감사와 기쁨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과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감사와 기쁨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요,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요구할 때는요,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실 것인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환경 가운데 영향을 받고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심령이 아플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미 받은 성령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은 무엇을 타고 역사하겠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출발점은 항상 감사에서 출발해요.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인단 말은 성령의 역사가 감사로 시작해서 성령의 외적 증거는 전부 다 방언이라고 했죠. 초대교회는. 그런데 성령의 외적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딱 지나고 나서 에베소서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 시와 찬미로 노래하고부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컨셉을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럼 이게 전부 뭐예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있는 외적 증거는 뭐가 되느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 감사로 바닥에 깔고 기쁨으로 꽃이 피는구나. 성령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 소유리문답 제1문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로 인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했죠. 바꿔서 표현하자면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삶의 사명이고 목적이라는 거, 목표라는 걸 드러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 있죠. 이것이 교회의 제1 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제1 사명과 함께 맞붙어서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교회가, 여러분이 다 교회들인데, 교회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구나. 자,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우애하고, 서로를 품고 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역이구나. 똑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들어갈 때 1순위에 들어가는 것이 사랑과 함께 뭐가 됩니까? 희락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디서 웃자고, 어느 집안이 웃습니까? 아, 로또 복권 해서 웃는 거예요? 아니 뭐 해가지고 아파트 당첨돼서 웃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집이 웃어요. 희락의 기름이 거기서 부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교회가 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마리아 교회는 이걸 통해서 교회가 형성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유지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과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마리아 성도들이 안수받음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은 것처럼 이미 성령이 임하신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나타나시도록 안수를 받든지 기도를 하든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뭐 할 거예요? 여기는 안수를 받았는데 지금 어디 가서 사도를 데려올 수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답은 아까 다 나왔다니까. 지금 이거 결론이에요 지금. 아니, 지금 제가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기도 지금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느냐가 아니라, 아, 분감사 불러가지고 안수받았고 성령 추심하는 불러 이것이 아니고 아까 답이 나왔다니까. 자, 여기는 사도를 불러서 안수를 받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이미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감사해요. 아, 그렇죠. 감사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장을 봐야지. 왜냐,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무엇을 뜻하고 감사와 기쁨을 뜻하고 나타나신다 이 말. 아, 딱 결론 힘드네. 여기까지 오느라고 지금 30분이 넘었어요 지금. 그렇지만 안 잊어버리겠죠.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을 우습게 보면, 아, 코다. 아니, 다른 교회는 이거 몰라. 내가 여기만 이야기한 거예요. 성형교회는 몰라. 웃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 말을 딱 바꾸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감사로 시작하고 기쁨으로 꽃을 피우라. 아,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첫 번째 사역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리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무너져버리면 마귀한테 다 내주는 겁니다. 이 마귀는 여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의심의 화살을 길게 빼고 푹 쏘는 거예요. 화살은 항상 근거리 싸움이 아니에요. 말씀에 그러면 근거리 싸움인데요. 화살은요 원거리 싸움입니다. 멀리서 관역에서 쏜단 말이에요. 미사일 쏘듯이. 근데 거기서 화살이 피 날아갈 때 화살한테 갖고 너 이름이 뭐냐 그러면 걔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의심이야 그런다고. 의심이 피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될까? 될까? 그 의심이 갈등을 만들어 고민을 만들어. 그게 근심입니다. 의심이 근심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내 마음에서 이제 좋은 것들을 계속 훼손을 시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로 그걸 막아내라는 거예요. 네, 하나가 뚫리면 또 하나가 막아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교회가 성령의 충만해짐으로써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셔요. 선교가 됐든 뭐 구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지금 그것은 교회들은 여전히 뭐 해야 된다? 감사와 기쁨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 성령의 외적 증거가 뭐니까? 기쁨이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길로 가시길 축원하며 기도하십시다.